러브 페스타, 우리 사랑의 축제 아닙니까? 사랑의 축제가 생명을 구원하는 축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VIP,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음이 그저 인간적인 이론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원 계획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오늘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복음이 시작하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 축제 기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순간이야말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특별히 십자가형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에 십자가형을 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는 가장 잔혹한 죽임을 당하는 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십자가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 주심으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의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요?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해요.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고 축복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태신자 초청하는 이 기간에 먼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는 티를 내서 세상에 주목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티를 내면 티 내는 만큼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늘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도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소리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은 빼놓지 않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분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 정말 그냥 눈치 봐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전파 때문에 그는 태장을 5번이나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한 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이미 놓여 있음을 알고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가장 첫 번째로 죄와 사망에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거죠. 이제 영원히 죽어 마땅할, 아니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약속받았고,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특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음을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앞두면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이 내게 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내게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셨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가치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음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름만 우리가 바뀌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이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놓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그것이 나를 움츠리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가는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 소리는 못 들어도 자기 자식의 소리는 들리잖아요. 똑같은 5살 어린이가 울어도 그 엄마와 그 아빠는
자기 자식의 울음소리는 거의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그 목소리가 내 뇌에 이미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음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아버지 한번 불렀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 잘 해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시간에 한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 VIP들을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그 귀신을 쫓겨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결론은 어떻게 결정돼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으니 그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던 여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때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꿈꾸고 기다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계,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가 누구든 주님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증인된 삶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서도 실제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의 죄와 실패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15세기에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는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에게 늘 따라댔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수도승으로 살던 그에게 지나가다가 벼락마다 죽는 사람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루터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심판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루터는 늘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가 얼마나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높은 성당의 계단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속죄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끄는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자기만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독일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읽혀지도록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당시에 캐톨릭의 전통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기를 시작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은 너무나 중요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함으로 가장 먼저 구원은 뭘 이겼다고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이 구원의 역사다. 복음의 역사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됨을,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이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을 증가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복음이고, 우리와 인간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아버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고, 또한 이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복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러브 페스타 이 전도 축제 기간에 우리 VIP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